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탄절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시간 한기성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기쁨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삶의 테두리 내에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공휴일이며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성탄절을 의미 없이 보내게 되더라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회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확진자의 증가로 팬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역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긴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선도해 나갈 때라 생각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수 없다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1998년 IMF 때에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IMF를 최단기간 내에 벗어났으며 2007년 서해 유류사고 때에는 회복되려면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전국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와 일일이 손으로 바위 틈새에 기름을 닦아내어 10년도 안 되어 복원시켰던 일 등 분명히 지금은 또 한 번의 국가 위기 사태이며 전 세계적인 위기 사태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우리를 가르치신 말씀과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보내는 경건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과 성탄절 모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성탄절을 맞이하실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오늘은 이 궁금증을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조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오트인데 사인,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사인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쯤에 주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왕조는 이스라엘이었고 남쪽 왕조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왕조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기도 했고 이기기 위해서 외국의 힘을 빌려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북이스라엘은 오른쪽에 아람이나 암몬, 모압, 에돔 등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남유다를 괴롭혔고 유다는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왼쪽 아래, 즉 남쪽에 있는 애국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치곤 했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질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하단의 지도 이름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람을 뜻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 전쟁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바람에 오해하기 쉬운데 시리아와 에브라임,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지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아람보다 오른쪽, 즉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수르가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절대 패권자로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아수르의 속국이 될 상황이니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맞짱이라도 떠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왕 아하스가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하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나우가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먼저 결과부터 알려줍니다. 힘을 합친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세한 정황을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집은 유다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놀랐는지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아람과 이스라엘로 인해서 걱정할 것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람의 왕 이름이 르신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였습니다. 그들은 다 타고 얼마 남지 않은 아무 쓸모없는 부직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이룬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못 믿겠거든 징조, 사인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안 구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무척이나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관두십시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 말을 안 믿겠다는 말이냐? 좋다. 그럼 내가 징조를 주마 하고 주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쳐들어오는 적의 공격 앞에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표로 동정녀 탄생의 징조를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눈앞에 닥친 전쟁 앞에서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인 아하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하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긴다는 약속의 표로 동정녀 탄생의 징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전쟁은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 할지라도 나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선포하심으로 아하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아하스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의 현실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상황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어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는지, 이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한순간에 뚝딱 해결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예언이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듯이 우리에게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과거를 한마디로 줄였을 때 하는 말입니다. 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한 장면이다. 맞는 말이고 멋진 표현이지만 이 말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볼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그 간증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삶으로 살아낸 결과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5년 내지 7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두 발로 산을 걸어오르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길의 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의 의미와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는 죄수는 소 달구지에 태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포졸이 소 고삐를 잡고 갔습니다. 포졸은 무거운 창을 들고 소 고삐를 잡고 가는데 죄인은 비록 목에 칼을 쓰고 있지만 편안하게 소 달구지에 앉아서 갑니다. 누가 더 편할까요? 걸어가는 포졸보다 타고 가는 죄인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합니까? 편하게 앉아서 가는 사형수가 수고하는 포졸보다 더 행복합니까? 행복은 길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된 길이 꼭 편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역사와 현장 속에서 치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신 걸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발로 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악조건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 구유에 세상의 첫 자리를 깔아야 하셨고 헤롯이 칼을 들고 덤벼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발로 걸어가는 생애를 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걸어가야 할 길을 걸으면서 통과해야 할 것들을 통과하며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생애는 어느 한순간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뒤를 이은 제자들도 사도들도 누구 하나 편안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바울, 스데반, 베드로 누구 하나를 보더라도 평탄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잘 다듬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고 땡이다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결코 짐을 벗어놓으면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짐 지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러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짐을 지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통해 그 짐을 지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내십시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처절한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안의 모든 회의와 절망이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기어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의심하지 말고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어이 목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저희와 항상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존재이고 저희의 현실은 아람과 이스라엘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지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볼 때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어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내서 기어이 저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탄절인데
떡도 없고 선물도 없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모인 지난 13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명수 권사님을 통해서 맛있는 떡과 귀한 선물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기적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맞는 방법입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신 여러분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시는 겁니다. 생전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성탄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 아침에도 온라인 예배로 뵙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링크를 걸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청금교회를 검색하셔도 보실 수 있고 구독을 설정하시면 영상을 올리는 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주 안에서 더욱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어려움 중에도 드린 믿음의 손길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새롭게 눈을 뜨고 위로와 새 힘을 얻은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